할렐루야.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12장부터는 행함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새벽 기도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새벽 기도만 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교회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해서 되지는 않는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야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할 바에야 하지 마라. 안 하는 만 못하다. 왜 안 하는 만 못하냐 하면 본인이 잘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운전 면허를 따라가서 운전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했다고는 하는데 그냥 겉들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할 줄 몰라. 운전을 할 줄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면허증만 따온 거예요. 사실 운전을 이렇게 마치 그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똑같네. 그것과 장롱면허? 운전면허를 이렇게 따는 것은 운전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이제 운전면허를 이렇게 따서 왔어요. 운전면허를 따서 왔는데 실제로는 운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운전면허 따온다고 운전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은 받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운전을 실제로 연습하고 실제로 훈련해야 돼요. 저도 우리 처가 운전면허를 따오고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연수하러 갔죠. 갔는데 안 되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곧바로 그 운전 연수하는 분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쉽지 않아요. 또 특별히 여자들은 더 해요. 남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남자 같은 경우에 우리 둘째 형님은 제가 연수를 곧바로 시켰어요. 굉장히 잘 못했지만은 그래도 돈 주고 연수하는 데까지는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연수하고 연단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진짜 운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안 그러면 그게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만 사실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요. 거의 한 3년 안에 예수님 안에 무언가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가 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무언가의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냥 다시 돌아가요. 옛날로. 왜냐하면 똑같거든.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서 반드시 어디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무언가 이렇게 양육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일에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양육의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전도한 사람과 함께 그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도리가 있다. 이런 원칙이 있고 십자가의 원리가 있고 어떤 것이 있다. 살아가면서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다.
그럴 때 잘 잡아주고 잘 인도하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저 교회만 나왔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착각하면 절에 나가는 거하고 뭐 다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 예수님 믿는 것을 기복적으로 그렇게만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도는 다른 거예요. 다른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거는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옵니다. 뭔가 하면 기본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예수님 믿으면 즐거워,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옵니다마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자체가 복이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고 예수님 자체로 인하여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서 처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비밀과 그 진리를 알게 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하는 이 의미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 세상적인 성품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꼭 다물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싫던 것도 좋다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속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저주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거동락 하는데 복잡하게 하지 마라. 복잡하게. 제가 요즘 지난주에도 청년부에서 청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청년들은 좀 일찍 그때 끝내고 해가지고 청년부 야유회가 있었거든요. 밖에 예배드리고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3시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3시에 곧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바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사님하고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설교를 하면 되겠냐 묻더라고. 그래서 3시까지 해주시면 고맙다고 제가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달이 잘못됐는가? 예. 하여튼 그러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길어져가지고 이제 3시 거의 4시까지 했죠. 그래서 1시간이 오버가 된 거예요. 청년들한테 내가 이렇게 어쩌나 하고 그랬지만은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일정과 예배와 일정과 이것을 다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뭔가 하면 너무 일정에 촉박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일정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서 시간이 내가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안 맞다고 저게 안 맞다고 거기에 휩싸이고 거기에 맞춰져 그렇게 살면 인생이 굉장히 팍팍해져.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는요, 빨리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틀리다고. 그러면서 내가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절대로. 목회나 모든 것이 그렇더라.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 결국은 그 모든 거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다 생각을 하고 빨리 내가 따라가려고 해야 돼. 거기에.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없어요. 이번 주일에 6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6번째로 첫 번째로 영생을 취한 자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이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거라 그랬죠. 화평케 하는. 내가 공의를 세우려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정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예전에 내가 그래 살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굉장히 정확하고 막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요즘은, 아내한테도 이 찬송가 틀리다고 자꾸 이렇게 지적받고. 옛날에 굉장히 내가 지적질 많이 했거든요. 찬양하고 이렇게 옆에 탁, 물론 내가 기타 치면서 찬양, 어떻게 그것도 못하냐? 어떻게 그 음도 못 내냐?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 그게 막 지적질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요즘은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여유 있게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냥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우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거기에 그 삶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는 사람을 보면 울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즐거워해 줄 줄 아는데 사람은 마음이 참 신기해요. 네? 그게 잘 안 돼. 참 신기한. 남 이렇게 잘 되는 꼴을 보면 그게 남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잘 되는 꼴을 보면, 남 잘 되는 꼴을 보면 굉장히 이게, 그 신기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친척이 땅을 샀으면 내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나 그래 참 신기하더라. 왜 내가 이럴까? 왜 내가 이럴까? 역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쏙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냥 빨리 마음을 넓혀야 돼. 넓히고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을까? 주님 앞에서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야 돼요. 또 남이 잘못되면요. 잘못되면 어떤 마음으로 고소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 신기해.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슴으로 와야 돼. 사실은. 이게요, 사람은 다 똑같아. 사단이 마귀가 어디든지 다 있어가지고, 이상한 집사님, 손주가 해가지고 이랬다 이러면, 그게 질투도 나고, 또 어떤 일을 당했다고 이거 어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뭔 죄를 지가 그럴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진짜 성격이 마음속에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 이상학 집사님 저거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잡아버리고 넣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뭐 때문에 저렇게 그럴까? 이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마음을 바꿔 내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는 성경을 또 얼마나 쉽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쉽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해요. 여기 우리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마지막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예? 곧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하는 거, 살인, 시기하는 거 몰라요? 살인하는 거 몰라요? 분쟁하는 거,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군수군거리는 거, 이거가 뭔지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야고보서 뒤에 또 야고보서 1장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것과 다른 것을 한번 가르쳐 주면서 지혜는 어떤 것이냐? 지혜는 위로부터 나오는 건데 땅에서 나오는 것이 귀신의 것, 정욕의 것, 땅의 것은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 그러나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이걸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리 어려워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거짓말만 하는. 정말 하나 예수님 믿는 거 그리 어렵게 믿을 필요 없어요. 그리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막 신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내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성품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더 꼬장꼬장해 맨날. 예수님 믿는데 용서가 없어. 사랑이 없어. 거짓말이지. 얼마나 여기 봐요. 예? 그 뒤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믿는 게 쉽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가 나고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면 그 정도는 내가 이거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구나. 지금 내가 지금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에 막 속상함이 생기고 그렇다 하면 이거는 아니구나. 큰일 날 마귀가 주는 거구나. 그런 마음들 그걸 꼭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저기 권사님 저기 선물 드렸나? 잘했네.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린 사람 없도록.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또 설교 중에 또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이러는 사람은 복 못 받을 사람. 예수님 믿어서 왜 그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요,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이 우리 처더라고. 항상 이게 집에 오만 지적질을 해. 그래, 마음속에서 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는 보지 말고 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없으면 또 변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저렇게 할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훅 갈까 봐 그래. 그렇게 훅 가버리면 또 서운하잖아. 나중에 가면 또 서운하다 이런 소리 들릴 때도 있고. 물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정말 여러분도 우리 지금까지 많이 훈련되고 잘해서 이런 것들은 쉽게 잘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할 때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뭔가 부정적이고 나쁘고 그렇다 하면 그건 내 마음속에서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막 그런 것이 있을 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덕이 안 되니까 그래요. 내가 나쁜 생각 가지고 있어 봐야 내 속만 안 좋아. 결국은 내 속만 안 좋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조차를 몰라. 그러니 그런 삶을 내가 왜 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 믿는다면 그러지 마라. 너 믿는다면 정말로 바로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써야 되거든요. 선한 마음을 쓰고 선한 방법을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면 전부 그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으로 선대하고 원수 오히려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믿는 거고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 거다. 너 정말 원수 갚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신대.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있어요. 원수를 반드시 원수를 갚아도 내 마음은 평안하고 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고생하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또 주시죠.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으로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아내나 아니면 자식들이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럴 때 내가 성질 낼 필요 없는데 참 가까우니까 사실 내가 막 화를 내고 그럴 때가 많아요. 요즘은 잘 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잘 그럴 때는 이야기도 못해요. 설교 나빠셔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해. 요즘 성질 잘 안 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럴 때도 왜 당신 이것도 못하냐, 너는 이놈아 왜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사실은 빨리 기도하는 게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빨리 깨닫게 해주셔. 하나님, 아내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저 소리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게 빨라요. 진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꼭 주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으로 믿는 것까지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새벽기도 왔으면 왔다가 가는 걸로 절대로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실천해내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기쁨으로 살아내고 정말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가야 복받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말까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